장사의 수중에 하사에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여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0장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사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절망에 빠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마를 물리쳐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진정으로 이들이 바르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또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제주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많은 우상들을 깨트려 주옵시고 이 제주 땅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제주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제주 평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부흥시켜 주옵시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박근배 집사님과 또 강래한 어린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어맞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며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1부, 2부로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또 이제 방역 수칙 우리 지키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하여튼 정부에서 원하는 거리 두기와 손소독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좀 수고스럽대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예배는 이제 당분간은 조금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학교 개학과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게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어서 개학 시기를 좀 맞추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도 지금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와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까지가 이제 거리두기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하고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금요기도에는 조금 더 상황 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좀 이렇게 해체되고 또 회복되고 다시금 될 수 있기를 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김밥을 이제 어떤 분이 좀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못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이고 되게 다시 모일 때 좀 같이 좀 나눴으면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하나씩 이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인원수 맞춰서 충분할 것 같은데, 하여튼 뒤에서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받아가시면서 김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렇게 모이게 될 텐데, 하여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또 화목하고 또 이렇게 좀 힘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게 되면 보통 어린이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부터 이 곡을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4번의 2박자 바장조 행진곡인데 이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의 밝고 맑은 기상과 넘치는 발랄한 동요라고 이제 어린이날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불러왔으니까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잠깐 앞에만 조금 불러볼까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뭐 이렇게 부르죠. 이 절은 뭐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제 요 가사를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렴구에 보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라고 하는데 5월이 푸르고 행복한 달이잖아요. 얼마나 새롭게 봄이 되고 새싹도 나고 파릇파릇 아직 우리 천백고장 쪽으로 보면 그 연두빛 그 잎이 있죠. 여름의 그 진한 녹색이 아니라 옅은 녹색을 띠며 그 파릇한 그 생명력 넘치는 5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막 돌아다니면 눈치 보이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이날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어떠신가요? 이게 마음이. 지금 잠깐 불러봤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앞부분만 조금 하고 말았는데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면 뭔지 마음이 좀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으시죠? 제가 근데 이거를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어제 문득 들었던 노래가 또 있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이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어린이날 노래도 그렇고 설날 노래도 그렇고 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들으면 뭔가 모르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할까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름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행하고 너무 싫으면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여튼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릴 때 그 시절을 기억해하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좀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빨리 내가 어린이 돼야지. 빨리 내가 성인이 되어서 하여튼 독립을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어린 시절이 좋지 않으면 지금 또 아마 그때 당시의 감정과 마음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구나.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기억 가운데 이 어린 시절은 어떨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한 뇌리에 남을까요? 애들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 행복하게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을까? 또 어린 시절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고 설날을 생각을 해보고 이 얘기는 뭘까요? 행복했던 그 시간들, 시절들이 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고 해요. 미 공화당 의원이 뭔 관계가 있겠냐마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이 되게 젊은 분이에요. 찾아보니까 1970년생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20년 동안 정치 일을 하고 하원 의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화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이제 당시 영향력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 정치인이 은퇴를 한 겁니다. 근데 은퇴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은퇴한 이유를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계속 정계에 머물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주말 아빠로만 기억할 것이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답니다. 계속 정치를 하면 주말 아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가족들 때문에 정말 그 정계를 은퇴를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나중에 다시 복귀할지도 몰라요. 사실 그건 모르는 일이겠으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5월이 되고 가정의 달이 되면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모들의 고민이 됩니다. 비단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맹모 삼천주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 장씨는 수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맹자가 어릴 때 처음 살았던 집은 묘지 근처에 살았답니다. 그때는 맹자가 묘지 근처에 사니까 장사 지내는 것, 장례 치르는 것을 매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흉내를 내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랬대요. 이것은 아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며 그곳에 떠나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 근처 도살장 가까운 집에 집을 정하게 되는데 맹자는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보고 흉내를 냅니다. 도살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가 살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이사를 가요. 세 번째 이사하는 곳이 학교 옆으로 이사를 하는데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 간원들이 문묘에 들어가 예를 행하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그것을 이제 읍하고 사양하고 하는 그런 예절이 있죠. 그것을 보고 맹자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곳이 정말 아이를 키울 만한 곳이구나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맹모 삼천주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래요. 한나라 때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들의 가정교육을 위해서 본받을 만한 이야기를 두루두루 모아둔 연려전에 실려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를 생각해보면 맹모 못지 않죠. 근데 당시의 고대로 생각을 하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맹자는 어린 시절에 가난했다고 해요. 그 절에도 내려온 얘기도 보면. 지금 보면 묘지 근처에 살았고 시장에 살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여의치 않은 겁니다.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장소로 이사한다는 것은 당시 그런 사회로 생각해보니 쉽지 않은 일을 이 맹자의 어머니가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부모들은 사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군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죠. 제주도에서 이 동네가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한라초등학교만 해도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한 반에 31명, 2명 정도 돼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리고 한 학년의 반이 10반이 넘어요. 요즘 학교 애들 적잖아요.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 1학년이면 한 7반, 6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는 10반이 넘어가고 있고 반에도 학생들이 빼곡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동네에 와서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남의 파락군이라고 하는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사실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교육학자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보고 그랬는데 이런 현상이 몇 가지 아이들 유형이 있었대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알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열심히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더래요. 그때 찾아봤더니 건강상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보약을 먹이기 시작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했대요. 그래서 이 문제점의 체력을 보강하니까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아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15분 동안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이들이 방해도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시킨 걸 또 중단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고 집중력을 키워줬더니 또 성적이 올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닫지 못하고 성적이 모르는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기초가 부족했대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답니다. 특별히 국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때 그 국어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실패하니까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수학은 어려워요. 옛날처럼 곱하기 나누기 있지 않고 문제를 막 내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지문을 이해를 못했답니다. 영어도 해석은 해놓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읽는 동화책부터 읽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고 독서력을 향상 주었더니 성적이 급상승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유형의 아이들 얘기는 공부에 관련된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구열이 대단하죠. 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이렇게 학구열이 대단히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가장 가치 있는 우리들의 보석일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고 귀한 값진 아이들이에요. 모든 부모가 다 공통점이죠. 우리 아이만큼 귀한 보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도 갈고 닦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냥 광석에 불과하죠. 광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듬어지게 되고 연마하는 과정이 생기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될 때, 정교하게 그것을 다듬고 표면을 만지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것은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상태로 두면 그냥 강물적 좋은 그런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그런 것을 갈고 닦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자녀를 놀랍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위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 부모 마음대로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고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며 권위를 행사하는 부모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아이를 억압하는 부모도 있고 너무 방임하는 부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가 왜 아비드라로 시작을 할까요? 어미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비드라라요. 물론 아버지가 이 가장의 그 가장이고 가정의 대표성을 띠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당시의 정황과 로마 시대의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절대 권력을 줬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사슬에 묶어서 자기 농장에서 소처럼 짐승처럼 일하게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위까지 그 아버지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드라. 뭐라는 걸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어땠나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따랐던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때로는 좀 차별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는 딸로 태어난 것이 그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뭔가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당시에 공부를 못하는 건 뭔가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요. 옛날 드라마, 최수종 나왔던 드라마 기억하시죠? 하이라였나요? 누군가 최수종하고 김희애 나오는 하여튼 아들과 딸에서 보면 어떤가요? 아들 하잖아요. 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아들과 딸을 편애하고 그랬던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모든 자식들을 다 가르치만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좀 이렇게 것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결혼할 때 옛날 얘기겠죠. 남편 얼굴도 못 보고 뭐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죠. 뭐 한 번, 두 번 선보고 나서 바로 결혼한 경우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야기로만 들리는 이야기예요. 저도 직접 제가 겪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건의들,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준 건의들을 마음대로 내 자신과 내 마음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골로새서 말씀 같은 경우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 새 번역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좀 편하게 쓰는 말로 좀 성경을 다시 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 성경 같은 것도 다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죠. 공동 번역은 카톨릭하고 개신교 같이 번역했던 좀 옛날 거긴 한데 조금 달라요. 지금 거기에 보면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말고 그들의 길을 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도 말고 길을 꺾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노엽게라고 하는 말에 이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다고 해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내포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경록게 하고 분하게 만드는 이 행위가 더 이상 배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낙심시키고 화를 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한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 유형의 잘못된 것들을 운전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랍니다. 가속형이래요. 자식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하는 이제 부모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6살인데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손님이 오고 누가 외부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님이 간 다음에 이 아이는 혼나는 일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어른스럽게 행동하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 나은, 그러니까 가속형이라는 얘기예요. 더 나은 것들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 나이 연령에 맞는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지 않고 더 큰 것을 그에게 요구하는 가속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형들 중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압력을 가하죠. 이루기를 기대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녀의 개성이나 특기는 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짜놓은 틀 안에 맞게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심이 강한 아이, 지나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부모의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자란 결과라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 모든 것이 자녀가 못마땅해 보이죠.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자녀를 보는데 실제 내 자녀가 그거에 충족하지 못하면 굉장히 억압하는 모습들에 대한 모습을 이 부모로서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러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이랍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휘청휘청하듯이 되는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무례하게 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 아이들을 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나요? 60만이에요. 거기에는 여자와 아이는 빠진 숫자입니다. 쳐주지도 않은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 몇 명이 먹었나요? 5,000명이 먹었대요. 거기도 여자와 아이는 빠진 거예요. 그렇게 계수조차 하지 않았죠.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아이들의 그런 인권은 존중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사실 얼마든지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꾸중하고 훈계할 때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칠 때가 있겠죠. 그때 만약에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하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멈추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미루어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끼어들기형이에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부모가 성급하게 끼어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죠. 아이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거 선택해봐.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너가 선택했으니까 그래 너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조금 더 생각해봐. 자꾸 그것이 반복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내가 선택해도 아빠 마음대로 하고 엄마 마음대로 할 건데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모든 걸 다 부모에게 의존해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끼어들기형이래요. 과잉 보호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뺑소니형이랍니다. 방임형 부모를 뺑소니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 생물은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동물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뭔가요? 접촉하고 만들어주고 사랑하고 할 때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사랑의 그릇이 있다. 누구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칭얼대는 겁니다. 배고픈 아이가 칭얼대는 것처럼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좀 잘못된 그 일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용돈 달라 그러면 용돈을 줍니다. 학비를 대달라고 학비를 대주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무엇인가를 해준 것이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처럼 뭐 많이 사주고 하지는 물론 않았습니다만 그래 그것이 기억하기보다는 뭐가 제 기억에 더 얇까요? 엄마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대해줬는지, 어떻게 나를 생각했는지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함께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자양분 삼아 제가 살아가는 것이지 뭔가를 해준 거니 물건들이 제 기억 속에 내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엄마가 어릴 때 나에게 했던 우리 아들 항상 최고라 그랬어요. 전 그렇게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항상 격려해줬죠. 항상 얘기해줬어요. 항상 뭐든지 잘한다는 해줘 하여튼 격려 많이 칭찬 많이 받고 크거든요. 그것이 기억이 남죠.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 거지 무엇인가를 해줬던 건 물질적인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요즘 많은 부모들이 뭐 하는 걸까요? 바쁘죠.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물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 어린날이 되면 선물 좋은 거 하나 사줘요. 생일날 되면 좋은 거 하나 해줍니다. 그걸로 역할은 다 했다고 여기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사랑이 그릇이 채워지지 않을 때 노여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초보 운전형이 또 다섯 번째 있답니다. 자녀들의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아 노엽게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꼴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꾸중할 일이 아니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꾸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도로 위에 아슬아슬한 운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부모들도 또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또 두 번째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예방적인 차원의 이제 말이기도 하고 본을 보이라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교육을 행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지 않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녀에게는 그것을 하기로 요구를 하죠. 그럼 자녀가 분명히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엄마는 하는데 왜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안 하게 못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는 따라하기 마련이죠. 두 번째는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과 훈계라는 그 의미, 훈계의 특별 의미는 치료적인 차원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징계가 필요할 때는 징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무조건 잘했다고만 얘기할 수 없죠. 무조건 칭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잡아줄 의무가 있는 것이 부모라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물론 아이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떠들 수도 있어요. 워낙 예배드릴 때 조금 떠드는 거 그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지나친 경우들이 있어요. 제 얘기는 지나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죠.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치료받는 게 아플까봐 그냥 치료도 못 받게 하고 집에만 데리고 있으면 그 아이는 더 병이 심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는 뭘까요? 아파도 채찍이나 징계, 꾸준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고래는 무슨 고래일까요? 저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책이라고 해요. 이게 범고래죠. 그러니까 범고래가 춤을 추잖아요. 뭐 대왕고래가 춤추고 하지는 않아요. 이 범고래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 조련사가 얘기한 대로 그 고래가 춤도 추고 점프도 잘하고 하면 뭐 해줄까요? 물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게 쓰다듬어 줘요. 칭찬을 이게 해줍니다. 그러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벌을 준다라고 우리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냥 반응을 보이지 않는답니다. 잘할 때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못 본 채 안 돼요. 실제로 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잘못하면 책망받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책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서도 초달을 옛날 성경에 초달이라고 했죠. 매를 멀리하는 자는 삼가하는 자, 아끼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녀를 미워합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매가 필요한 것이고 꾸준과 징계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그 훈련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기다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하면 가만히 있다가 잘못했을 경우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을 뒤통수 치기 수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죠. 잘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잘할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옛날 어른들이 참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왜 가만히 있죠? 칭찬하면 더 노력하지 않을까봐, 그냥 안주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칭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잘못했을 때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있었겠지만 요즘 교육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칭찬할 것을 칭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랑은 표현할 때는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에서 잘못한 걸 표현해 줘야 아이가 그것을 구분할 줄 알고 그것을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관심 속에 자라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뭘까요? 신앙으로 양육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것,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무엇보다도 뭘 심어주라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복음이 있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양육하고 교육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관성과 균형이라고 또 의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관성과 균형이 왜 우리가 맞추기가 어려울까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 감정에 치우쳐요.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공의롭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죠. 제일 좋은 방식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겁니다. 내가 훈육하고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자녀인 것 같지만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나침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본문이 다르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 더 넘기시면 돼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말로, 언어로 쓰여져 있으나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직 우리의 표준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경은 신명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지키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알려주는 것 또한 먼저가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학교 친구들이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길로 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맺을 텐데 어제 좀 안 좋은 기사를 제가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 봤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모친 아들 장롱 시신이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 제목이었습니다. 영장심사 종료 죄송하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40대 남자 가장이 모친과 70세의 모친과 아들을 죽이고 시체를 이제 장롱에 유기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이제 5월 초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비극적인 기사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학교 친구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의 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화목해지는 복된 가정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 참 귀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우리 부모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나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과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라나서도 어디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향기도 들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후손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대신, 인생의 매뉴얼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 친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회복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져야 될 것, 우리 유산으로 남겨둘 것이고 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감사를,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남겨주게 될 수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저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보석 같은 존귀한 자로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잘 양육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 믿음을 심겨주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되고 매뉴얼이 되어서 그 어떠한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픈 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더 나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세워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